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어서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아주 먼 거리에서 하나님 귀한 강사님 보내주셨어요. 제가 식사하다 물었습니다. 저는 진주에 계시다고 그래서 바닷바람도 많이 쏘이고 피부도 많이 검고 좀 어떤 모습일까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인물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어요. 성서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물었죠. 신학대학원 졸업생 중에 몇 명이나 미국 갔습니까? 그 당시에 한 명 갔다는 거예요. 한 명. 그렇게 학구적이고 그런 분이 이제 우리 한국에 어떻게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진주 시내 복음화율이 아까 몇 퍼센트라고 하셨어요? 2%랍니다. 2%. 기가 막히잖아요. 한 구역에는 다 무당촌 같은 데가 있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편지를 제가 잠깐 읽었는데 거기 지금 10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이제 사모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는데 코로나가 닥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꼭 우리 성도들이 좀 중보해 주셔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그런 어려운 지역에 가셨다는 것도 너무 감동이고요. 골라서 갈 수 있었을 텐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고생을 다 하고 저는 침례교회 없는 성정리 개척하러 갔다 3년 만에 보따리 싸가지고 온 사람이거든요. 천막교회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지금 10년이 넘도록 버틴기고 있으니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신학교도 잘 안 가려고 하는데. 너무 사설이 길어서 죄송하고 우리 큰 박수로 김기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존경하시는 우리 전용희 목사님께서 저를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저희 교우는 현재 한 5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한 분을 10분이라 생각하고 앞에 50여 분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다가 지금 앞에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뵈니까 한 1000명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줄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부모님들에게 상속을 받는다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사수승가하셔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준다라는 것은 또 자녀들의 특권이요 또 자녀들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로마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부유한 부모님들이 주는 그 상속의 내용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상속의 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우리 대전에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도 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는 모양이죠. 저는 돈을 참 좋아합니다. 돈을 많이 주시겠다?
외형적인 번영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상속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두 번째는 고난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고난과 영광이 우리에게 이 세상 어떠한 부유한 재물보다도 귀한 엄청난 보물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 학생들도 저 뒤에 있고 우리 연로한 우리 교우님들도 계신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 때 이 영광과 고난이 얼마나 귀하고 생명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 되었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특권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교우님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 강조하였던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큰 사랑을 받았는가 하면 우리를 생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그 값 치르신 대가로 인하여 우리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 이 생명이 가장 큰 사랑이요,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와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상속자의 제1재산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대전에 계시는 교우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의 그 역사에 한번 들어가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이 말씀의 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너를 나의 자녀로 다시 살려주기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너의 죄값을 치룬다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인격적인 경험을 가지고 다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이 상속자의 특권과 상속자에 관한 믿음의 길의 은혜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칭찬을 내주셨는데, 저도 젊은 신학도 시절에는 청혼의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하였고, 새벽 기도 나가면은 다른 어떤 동료보다도 1시간 더 기도하였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목소리가 참 그때는 상당히 컸었는데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는 너를 침례교회 큰 부흥사로 내가 세우겠다 라는 그런 음성을 제가 잘못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다른 동료보다 열심히 공부하였고 열심히 기도하였고 또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되이 그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도미아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또 열심히 공부도 하였습니다. 꿈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외형적인 큰 교회의 그런 목사님이 되는 꿈도 꾸었고, 그리고 큰 부흥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런 바람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저를 큰 목사님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유인적
제가 부름받은 그 진주에 한 명의 죽을 영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름이 김현옥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저희 교회가 이층 상가교회에 창립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데 경비 문제로 좀 시간이 이렇게 연장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해서 한 2달 만에 대형 십자가를 상가 주인 몰래 제가 위에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를 크게 그렇게 세워서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세우는 그 다음 날에 그 앞에 아파트에 계시는 한 중년 여성분이 머리를 산발을 하시고 고개를 푹 숙이시고 예배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개척을 하고 두 번째 오신 성도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새벽에 가까운 교회가 생겨서 오시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예배 시간에 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작년 성도 처음 분이셨죠. 그리고 학생들이 한 6명 정도 제가 토요 영어 학교로 그들을 전도해서 같이 주일학교 목사로서 개척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계속 이제 교회를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년 여성 김 집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결정적인 한마디의 그 말씀이 제가 20년을 신학 공부를 하고 청운의 꿈을 꾸고 큰 꿈을 꾸고 진주 그 기독교의 불모지 도시에 갔던 이유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사실은 가정의 큰 불화로 인해서 제가 9층 903호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오셨으면 다음 날에 9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 가슴에 크다란 울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분의 말에 하답을 했습니다. 제가 살려드린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집사님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를 2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이 진주 집사님 집 앞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하시게 하였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깊이 깨닫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큰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명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다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한 영혼이 9층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아시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목회자를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과 고난의 강야를 거쳐서 이곳에 생전 처음으로 제가 발 닿는 이 진주라는 곳에서 그 믿음의 여인을 살리는 그 일이 저의 소명이요 하나님의 상속자 된 자로서의 큰 영광이다 라는 것을 저는 그분이 간증한 이후에 제가 저의 동료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하거나 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그분의 그 간증을 통해서 나는 여기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소명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주의 종에게는 목회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과 오늘 생전 처음 만나 뵙고 한 2시간 정도 목사님과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한 40여 년 동안의 목회의 그런 과정을 제가 2시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10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그 어려웠던 삶의 믿음의 과정을 다 제가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한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님이 불러주신 부름의 자리에서 묵묵히 세상적인 세속적 야망과 세속적 가치관의 그런 세계에서 역행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게 보내주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보내주신 그 한 영혼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 영혼이 다시 죽었던 생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마음에 꺾인 무릎이 다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상속자, 소명자의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이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각 개인들은 상속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에게는 한 영혼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다 파괴가 되고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주의 종을 보내셔서 그 여인을 살리시고 그 가정을 살리시고 그 방황하는 그 자녀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쓰임받는 이 상속자가 바로 소명자이다 라는 것을 10여 년이 지났지만 저는 이 개척의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조금 있지만 그때 그 집사님의 그 살아있는 진실한 그 고백이 저에게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이 옳다. 오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길이 옳다. 비록 어렵고 청년 때 꿈꾸던 전도사 때 꿈꾸던 그런 세속적인 꿈을 너는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더 큰 꿈을 너는 지금 이루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목사이다라는 그런 음성을 저는 자주 듣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 분을 5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의 체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 한 영혼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전가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올려드리는 그 일을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소명자로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명의 길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길과 역행되는 그런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합리적인 가치관과 우리가 가졌던 기대되는 그런 부흥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길이다라고 걸어갔던 옛 선진들의 그 길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게끔 한 그런 시금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한민교회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교인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속자다라는 것을 한번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의 믿음의 큰 고난의 여정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대신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깊이 깨달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상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광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독사라고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독사라는 단어의 원뜻은 명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맹예롭게 드러난다라는 첫째 뜻을 가지고 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앞에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사 영광이 우리 교우님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를 경험 안 하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는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실 분이 아마 없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독사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여서 지상파 방송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는 연말에 그런 연예인들 많이 나오죠. 그런 분들만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말 한마디가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걸음의 발걸음이 세속의 길을 걷다가 주님 때문에 믿음의 길을, 그 길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믿음의 변화의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독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좀 특정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억이 나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청년이 교회에 와서 한 2, 3주를 다니시다가 저에게 주일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족들이 다 지금 여행을 가는데 우리 집 개를 봐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개를 우리 스피커에 좀 묶어놓고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되겠냐고. 그런 청년도 계셨고요. 그리고 근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분이 헌금도 하시고 또 저에게 식사도 대접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시 개척교회는 좋은 그런 믿음의 종들도 보내주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이분이 새신자를 좀 동료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제가 잘 몰랐습니다. 첫 번째는 1번, 2번, 3번 하시길래 어떤 1번, 2번, 3번을 예배가 끝나고 이야기하시나라고 생각했더니 지나고 나니까 개주인 거예요, 개주. 그래서 데리고 오신 분들을 연합시켜서 그 교회에서 개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또 50대 중년분이 또 교회를 오셔서 목사님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러 오셔가지고, 제가 그 아들이 또 중환자라서 제가 장례도 치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남자분을 데리고 오는데 한 40대 총각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동생인 줄 알았는데 이제 같이 동거하시는 분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한 1년을 다니는데 이 모양 저 모양의 교우님들이 오셔도 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주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달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하기도 하고 또 한 주에 다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키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소명이요, 그게 하나님의 현현이 드러나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구원에는 어떤 수고와 대가가 따른다라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독사의 영광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잘 아울렸지만 결국은 저에게 그 총각이랑 동거하시는 그 집사님은 한 번은 저에게 또 남자를 목사님 바꿔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역량이 한계가 있고 또 아직 젊은 남성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마음의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지성적이고 아주 인텔리한 분들도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신다라고 했는데
도저히 제가 예측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제가 아주 부드럽고 유하게 말씀을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이 불모지에 와서 저의 마음에 큰 고난을 경험케 하십니까? 그분들이 제가 한 3년, 4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의 죽음의 위협에서 생명을 구하신 그런 한 분은 100%의 교훈이 있다면 10분의 교훈이 있다면 한 명뿐이 없고 9분이 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이 저녁에 가졌던 그 분한 마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도 없는 이런 분들을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 분한 마음이 저녁에는 들지만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 그 길이 너의 길이다. 그 길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회자의 길이고 그 길이 참 하나님 앞에 참 성공과 영광의 독사의 길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다시 꺾인 무릎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하고 뜨겁게 동성기도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역량껏 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함께 목회를 하면서 이 마음의 건강도 많이 잃어버리고 또 2년 전에는 또 경추의 신경에 압박이 와서 더 큰 수술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와중 속에 이제 그런 분들이 믿음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의 80%가 현재는 떠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5, 6명의 우리 장모님을 포함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떠난 그분들에게 제가 가슴에 큰 아픔이 있는 것은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조금씩 변화시키는 그 일을 지혜롭고 또 영적으로 잘 이끌었다라면 그들이 세상에서는 죄인이고 세상에 아주 저급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들을 조금만 더 변화시켜 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가 되었다라면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나가서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다시 빠져들게끔 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런 가슴에 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 영혼에 대한 얼마나 소중함과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독사의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기중하고 기적 같은 일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교우님들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실 때는 동일한 세상의 죄인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우님들을 위해서 한 목회자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떠나가려고 하는 그 손을 놓지 않고 잡아서 끝까지 기도하였기 때문에 지금 앞에 계셔서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찬양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독사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났고 그 일어난 사건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심을 많은 백성들에게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렇기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작심삼일로 우리는 변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내가 하나님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이런 분명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조그마한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변화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나의 삶이 한마디의 말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 변화되었다라면 그 남편은 나의 한마디를 통해서 거룩한 말씀의 창을 보게 되고 그 창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민침례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 남편을 위하여 나는 한 시간을 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결단하시고 은밀한 동굴에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현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드러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팬데믹 이후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매주 그래도 2, 3명의 교우님들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2, 3명의 교우님들이 때로는 또 교우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거의 한 분도 이제 방문하지 않습니다. 상가교회는 피해가자라는 그런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동하시는 것도 큰 교회로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하시는 그런 한국교회의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중에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 진주 아름다운 교회가 걸어갈 길은 외형적인 성장도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꿈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남아 계시는 여성 집사님 이 두세 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이게 나의 독사의 영광이다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교우님들 누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저 뒤에 있는 자녀들의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 아내를 좀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나의 지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독사의 영광이 나에게 옛 선진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독사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우리 교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 고난이라는 유산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90%가 이 고난 설교를 하면은 싫어하신다라는 그런 앙케이트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는 이 고난과 그리고 헌신의 설교를 많이 하실 그런 하나님의 종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한 2시간 정도 대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가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실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설교를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아멘으로 또 받아들이시는 성숙한 우리 한민 교우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고난의 설교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영광은 이 짝이 있습니다. 예. 바로 고난이라는 단짝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영광은 고난 없이는 오지 않고 고난은 영광을 함께 마치 나의 남편처럼 함께 평생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고난, 또 남편 고난, 아내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질병의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의 고난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고난이라는 헬라어는 파데인이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 고난의 원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의 고난, 그 한 가지만 말하고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견줄 만한 그 고난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겁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한번 우리 비교 대조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당시에 십자가의 사형 제도는 두 가지 죄에 해당되는 그런 최고의 극악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반역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형을 형벌을 했고, 두 번째는 이 노예가 도망갔다가 잡히면 십자가에서 사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사형이 왜 가장 큰 고통의 사형 제도였는가 하면은, 다른 사형은 이 목을 딱 치면 고통에 잠깐,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이 십자가에서 양발에 양손목에 커다란 대못을 받고 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액체가 다 빠지는 그 고통을 실제적으로 체감을 하면서 죽음의 순간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고통을, 우리 몸의 모든 액체가 다 빠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는데, 그 고통을 파데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마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만큼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사형 제도는 오늘 이 세상에 저희들에게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제가 기도로서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당하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고 성경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인간관계, 물질의 고난, 큰 마음의 상처의 고난, 여러 가지 가정의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골고다의 그 말씀의 자리로 우리는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파데인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고난의 상속을 하나님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 교인들은 고난을 당하기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고난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을 성취시키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사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데인의 고난의 은혜를 알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좁고 협착한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독사의 현현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을 들으셔서 내 남편을 주고 가는 남편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방황하는 내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었는데 내 하나님께 골고다에 달린 십자가의 고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자녀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다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또 쓰이는 줄 하면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이 카보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뜻은. 그 영광은 우리에게 때로는 무겁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카보드라는 뜻은 만물의 주권이 무거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 카보도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질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의 고난을 이 무거운 것이 나의 삶에 무겁게 느껴지는데 이 무거운 것을 내팽겨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무거운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속량함을 우리가 깊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면 나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이 무게가 하나님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의 영광이 나의 무거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 오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만이 참된 제자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느 세대도 막론하고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우리가 무겁다고 내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가고 나면 우리가 찬송가시에 있는 우리의 죽음의 끝에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그런 찬송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무거운 무게의 십자가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와중에 사단이 불화살로 공격하고 그리고 사단이 모함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그 센 물살을 무겁게 여겨졌던 이 고난의 십자가가 든든하게 이 흐르는 물살에 역행하여 나의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끔 하는 은혜의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셨던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그 어떤 부족 중에 어떤 여성분들이 머리에 커다란 돌을 이고 오는 거예요. 그 자기들만 이고 오면 될 텐데 그 커다란 돌을 어디에 쓰려고 저 건너편에 있는 부족 마을에 들고 갈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걸어가는 중에 그 마을을 건너기 전에 커다란 물살이 흐르는 그 강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어떤 그 아프리카 여성분이 커다란 이따만한 돌을 가슴에 냅다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또 응격거리 받아들이는 선교사님은 왜 나에게도 이걸 무거운 거를 줄까? 나는 선교사인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의 그 주민들이 그 무거운 돌을 이고 품고 등에 지고 건너는 이유가 그 물살이 갑자기 중간에 아주 센 물살이 급류가 흐르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살던 그 부족들은 그 커다란 돌이 저 건너 마을을 갈 수 있는 생명의 돌임을 알고 그 돌을 꼭 쥐고 있어야만이 그 거센 물살에 반하여 그 강을 굳건히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무게의 돌을 들지 않았다면 그 겁센 급류로 인해서 아마 생명을 잃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커다란 돌을 아마 던져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또 다른 물리적인 장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교우님들 소망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또 다른 차원의 공간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그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냅다 던져주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그 믿음의 인생의 요단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사단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아주 계략적으로 교묘하게 공격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공중에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공격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분도 약점이 안 계신 분들이 없어요. 근데 그 약점을 이 마귀가 부리는 약한 영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요단강을 건너는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죄를 이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커다란 돌을 지고 믿음의 요단강을 한 걸음 한 걸음 건널 때 그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커다란 돌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돌이 되는 마치 나에게 고난의 덩어리 같지만 이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에 그런 피난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고난이 사단의 계계에서 나를 살렸다. 사단의 유혹에서 내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이 고난이, 이 아픔이 더욱더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볼 수 있게끔 다가가게 하였고 이 고난이 나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신 이 고난의 무게의 이 커다란 돌덩이가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영광의 보석과 같은 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속자인 우리는 유산으로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치매가 걸려서 가지고 한 3년을 혼자 계셨는데 도저히 혼자 계실 수가 없어서 저희 고향이 창원인데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저희들이 3년 전에 방이 2개여서 제가 마루에서 자고 우리 장모님을 큰 방에 모시고 우리 사모님과 우리 아들, 딸은 그때 대학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방에서 자고 저는 마루에서 잤습니다. 근데 마루에서 자고 있는데 우리 딸이 유기견이 불쌍하다고 유기견을 시청에서 또 데리고 와서 저는 유기견을 재우고 밥을 먹이면서 잠을 도저히 자지 못했습니다. 또 그때는 또 제가 또 경추 수술을 해서 또 깁스를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도저히 이 개의 고난 때문에 제가 잘 수가 없어서 이 깁스를 하고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제가 지금 장모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개가 주가 아니고 우리 장모님이 주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번에 위장관 출혈을 급히 오셔서 응급실에 가서 피 수치가 12가 정상인데 2.9로 떨어져서 바로 죽음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주간산다에서 얼굴이 하얗게 돼서 지금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저희들이 다가와서 응급실에 갔더니 피를 3봉다리나 수혈을 해서 콧물, 코에서 코피, 입에서 피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겨우겨우 그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3번 재발해서 계속 출혈이 되어서 우리 장모님께서 올해 86이신데 아마 돌아가실 것 같은데도 안 돌아가시고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 돌아가셔서 저희들이 간병을 둘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이 바늘 보시고 제가 이 바늘 또 반나절에 가서 사모님 옆에서 그렇게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병을 하고 있는 그 병동이 전부 다 돌아가실 직전에 있는 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저희 사모님이 2분에 돌아가시는 것을 현장에서 보셨고 저는 이제 이틀 전에 91살의 옆에 있는 어르신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맥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생명은 참 질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 떨어졌는데도 다시 살아나시고
맥박이 다 떨어졌는데도 또 돌아가셨다라고 옆에서 유족이 말씀하시는데도 또 1분 후에 또 맥박이 되시고 하시다가 한 30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 선생님, 유족 선생님이 저하고 동년배라서 제가 위로를 해드리고 손을 잡아드리고 참 선생님은 효자십니다. 아버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들 선생님에게 고맙다고 가셨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죽음이 우리 성도님들 멀리 있는 것 같죠. 우리 뒤에 있는 우리 학생들 꽃피는 청춘이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 유한한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죽음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 병동에 있는 세 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아직까지 나는 50년, 60년 더 살 거야. 조금만 더 이 세상에 재미를 누리고 좀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청년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 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불러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 속의 유산, 네가 나를 위하여 영광된 삶을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냅다 던져준 고난의 돌을 짊어지고 너의 믿음의 역경과 급류를 건너느냐 라고 분명히 물어보는 그날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우님들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세 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제가 깊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자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 삶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독사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서 현현 나타내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독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이 고난의 커다란 무게가 우리에게 함께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무게는 나를 눈물을 쏙 빼게 하고 나의 삶을 반추할 정도로 후회스럽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하는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교우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목베임을 당하시고 또 불의 하형을 당하시고 사도 바울은 아무도 없는 찾지 아니하는 그런 지하 감옥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서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독사의 현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나의 작은 믿음의 영광의 길, 나의 믿음의 작은 이 고난의 길이 후세대에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그런 큰 영광이 된다라는 그 소망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는 일이 상당히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상속자의 특권인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그런 영광과 고난의 그 유산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난다면, 나를 통해서 파괴되는 가정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 김현옥 집사님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에서 살아나시고 나서도 커다란 고난이 계속 있었습니다. 3번을 법원에서 이혼장을 들고 가는데 이 그분이 그래도 믿음이 우리 교회에서 조금 생겼었어. 목사님이 지금 이혼장 마지막 조정을 끝나고 지금 신청 이제 제출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 말을 꼭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이혼 소속장을 내면은 이제 끝나는 그것을 지금 당장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라고.
제가 딱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분이 그래도 교회에서 2년 정도를 생활하시다 보니까 믿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의 개척교회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를 찍고 다시 집으로 펑펑 울면서 들어갔더니 문을 잠가서 못 들어왔었죠. 저희 교회로 또 피신을 오시고 하는 그런 수차례의 그런 고난을 당하시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남자분이 교수님이신데 그 경상국립대학 교수님이신데 농과대학에 그 교수님께서 이제 명절 되면 저에게 사과를 보내오십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지금 교회는 오시지 않지만은 출근할 때 극동방송을 들고 아미타불 하면서 그렇게 가시다. 혼합 종교가 지금 섞여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수님이 이번에 대상포진에 걸려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제가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액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제가 3시간 동안 독대를 하면서 교수님이 되시고 유학을 하시고 학위가 있으시고 하니까 이 지적인 말로 저를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면 제가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이 저의 고난의 자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어떻게 변화돼서 이런 생물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거기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한 영혼을 제가 가서 목사님하고 반겨주는 정도로 그 가정이 변화되었다라는 것. 가정이 파탄이 돼서 그 교수님이 바람을 피워서 우리 집사님이 그 교수님 학교에 가서 홀라당 벗으시고 난장판을 버리시고 신고를 하시고 그 정도로 완전 가정이 파괴되는 점에 이분이 죽을 날 하루를 남겨두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셨고 가정은 계속 파탄이 되고 파괴가 되는데 주의 종이 작은 힘이나마 그때는 성도님이 한 분뿐이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는 안 계시거든. 그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새벽 미명에 일어나자 끝날 때까지 그 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가정을 살려주셔서 그 교수님이 이제는 당신의 말을 하고 나서 제가 복음을 전가하면 제가 좀 이따가 가지요. 목사님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교회를 오시라면 그거는 좀 지성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그 교수님의 눈높이에서 그 말씀을 1시간 반 동안 저에게 강의하시는 그 고난의 강의를 제가 아주 정중히 듣고 저는 10분 복음을 전가하였습니다. 이제 그 집사님께서 교회를 좀 늦게 가면 당신은 왜 교회를 지금 늦게 가? 교회 아무도 안 그래도 없는데 빨리 가라고. 당신도 같이 가자면 나는 저번 달에 절에 헌금했어 하면서 안 간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한 분이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드러낼 때 그 가정이 살고 그 세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뇌병변이라서 지금 30년 동안 방에만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그 청년 전병민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새해마다 꼭 가서 그 청년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그 한 자녀는 지금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 주님을 믿지 않지만 다시 수의학과를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5수째 이번에 시험을 친다고 해서 제가 또 좋은 인설 및 떡을 맞춰서 또 그 가정에 또 그 자녀에게 메모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서 또 전달하였습니다. 아무도 드러나지 않는 사역이고 그 집사님의 한 가정을 주위에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여인을 살리시고 그 자녀들을 살리시고 종국적으로는 그 가정을 다 살려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한 가정이 다 5명입니다. 저는 500명의 꿈을 5,000명의 꿈을 젊은 전도사 때는 가지고 열심히 어떤 전도사님보다 열심히 특심을 내었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제가 수석을 졸업을 했습니다. 잘하고 싶었습니다. 1등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25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큰 성공은 다른 그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루만 지나면 구청에서 떨어져서 매스컴에 나올 그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20년 동안 공부하시고 그 아파트 바로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달게 하시고 그 영혼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 주신 것처럼 그 한 여인을 강건적으로 2층 상가교회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에 혼자 오게 하셔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중에 겸손히 받더니 그 한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 그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영광을 통해서 그 남편이 여보 이제 왜 빨리 교회를 안 가시오? 라고 교회를 가라고 독려하는 그 한마디의 말이 여러분 이게 큰 것입니다. 큰 것을 혹시 지금 그것이 큰 것이구나라고 깨닫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님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전용임 목사님의 말 한마디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이 1만 변화되더라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입니다. 남편을 부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큰 특권입니다. 우리 그 교수님이 다음 달에 내년에 은퇴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는 소골 모임이라고 해서 우리 장모님이 지금 임원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또 청년들도 다 서울로 경기도로 다 떠났기 때문에 한 5명, 4명 모이면 많이 모입니다. 그 이혼의 위기 또 죽음의 위기를 견뎠던 그 집사님께서 앞에 오늘 또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내년에 은퇴한다랍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은퇴를 하면은 우리 집사님 꼭 제가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 은퇴한 그런 남편분을 구박하시는 그런 아내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고 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자리에 엉덩이를 깔고 하루 종일 계시더라도 우리 교수님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잘해드리시기를 꼭 바랍니다. 구박하지 마시라고. 내 쫓는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대전은 어떻습니까? 앉아있지를 못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내 사랑이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니까 저가의 동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잘 당부 말씀을 드려서 그 은퇴하시고 모든 가르침과 생활의 어떤 여건이 아주 소진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에 좋은 집사님으로 집사님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상속의 유산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은 한번 말을 해서 요즘 듣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지금도 저를 보고 웃고 난립니다. 지금. 네. 변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간이 길고 짧음이 문제이지.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딸 피로 맺은 내 딸 살려주십시오. 이들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들어주시고 그 청년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중년 우리의 교우님들 큰 소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요즘은 뭐 부모 자녀도 육탄전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끓어오르는 그런 자녀에 대한 반하는 분노를 항상 이렇게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자녀 때문에 변화되시고 그리고 자녀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먼저 이제는 내려놓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주의 종으로 세우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큰 독사의 영광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진주와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진행될 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길에 대한 분명한 내가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속자의 특권의 길이다. 한 명이 계시던 10분이 계시던 불륜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던 개조가 와서 교회에서 시장바닥을 만들어 놓던 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고난의 무거운 돌같지만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 여정 요단강 건널 때는 그것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단 하나의 영적인 장치가 된다는 것. 그 무게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의 열쇠가 된다는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인자하시고 우리 참 아주 양반이신 우리 목사님과 제가 한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좀 빠르거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걸러듣지 않고 하나하나 제가 마음에 가슴에 포개어서 제가 담았던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제가 아주 강하게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 점에 오늘 이 부족한 경남 진주에서 목회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으시고 그 말씀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잊고 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 독사의 영광을 이미 주셨고 독사의 영광과 따라오는 고난의 영광도 나에게 주셨으니 이 독사와 이 파대인의 고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께 깊이 물어보시고 그 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마지막 여정 가는 데까지 너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물 가운데 건널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끔 물을 막으시고 나를 건지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 독사의 영광에 현현하여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아무도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다라고 말하여도 그 길이 옳다, 그 길이 믿음의 길이다 라는 이 살아있는 고백을 가지시고 이 한민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의 하나님의 독사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랑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야, 우리 김 목사님 설교 정말 수준 있는 설교. 제가 들어본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진주에서 계속 증거됐으면 좋겠어요. 문 닫기를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설교 못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맨날 여기서는 설교 못한다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그런데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전화 와요. 한 열흘 전에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럼 제가 열흘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하고 나면 그때마다 열 번이면 10번 다 후회해요. 야, 내가 이렇게 설교를 못할 수가 있냐. 네,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우리 김기현 목사님한테는 제가 어느 곳에서 편지를 읽다가 연말이라서 막 교회 행사가 쫙 스케줄이 있고 뭐 다음 주부터 당장. 그래서 금요일 날 부탁했어요. 이건 우리 목사님들이 이게 상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식에서 빗나가는 짓이에요. 아니 금요일 날 해서 주일 날 와서 설교하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네요. 건강한 설교. 예. 아주 수준 높은 은혜의 말씀. 이 설교가 진주에서 계속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주 아름다운 교회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분이 거기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찬송 드린 후에 김 목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24장입니다. 324장.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한민 강당에 세워주셔서 주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아버지 받은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지켜시고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과 동역하시는 우리 한민 교우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의 가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큰 믿음의 아버지 교회로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여러 모양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물을 통해서 한민교회가 더욱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보화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늘 채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의 현현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소서. 몸된 교회에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이 시대의 희망이요 보물입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기도드립니다.